아멘. 할렐루야. 새벽 맹수의 전에 올라 예배하신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정길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정길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산길에는 이정표가 있는 구간이 있고 한동안 아무 표식도 없는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이정표가 있을 때에는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정표가 사라지는 구간입니다. 길은 분명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표시는 없고 뒤를 돌아봐도 확신은 없고 앞을 봐도 확실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르지요. 혹시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그러나 경험 많은 등산객들 이렇게 말하지요. 그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거기서 너무 빨리 방향을 바꾸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따라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갑자기 이정표가 사라진 것만 같은 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특별한 응답은 없고 말씀을 읽어도 오늘을 설명해 주는 문장이 잘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은 멈출 수 없을 때 그저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아침을 맞이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들을 향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로 9절까지 말씀으로 떠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10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떠나는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16절로 22절까지 말씀으로 떠난 인생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방향은 맞는 것 같은데 확신은 없고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는 것이 쉬워 보이지도 않는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에도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에도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1절로 2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내를 맞이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만남은 떠남에 있었지요. 야곱은 환호 속에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축복을 받은 사람이긴 했지만 기쁨으로 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약속이 주어져 있었지만 그 약속을 품은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는 형 에서의 분노와 가정의 갈등 한가운데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떠남을 단순히 도피로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야곱을 불러 축복하고 당부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이삭은 단지 피해 가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의 길이 어디로 가든지 또 어떤 방향이 언약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즉 야곱의 떠남은 그저 아무데로 떠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따라 이런 방향이 있으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라 하시는 그러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을 다시 하나 얹어줍니다. 본문 3절로 4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그건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여정을 떠나게 될 때 아무것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가 떠나기 전에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것은 그가 여행을 하게 될 때 필요했던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를 번영하게 하실 것이라 하시는 그 언약을 받고, 확인을 받고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빈손으로 떠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그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주어져 있었던 겁니다. 상황은 불안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마음 또한 있었습니다. 또 본문은 에서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6절 9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였고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눈에 악함을 보았으므로 이스마엘에게 가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에서는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보고 겉모양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가 붙들고 있는 언약을 따라 길의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야곱과 에서의 선택을 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의 길인지, 무엇이 순간을 모면하려는 길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실 때에도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떠남을 두려워합니다. 익숙한 자리에서 나오는 것을 밀려남으로 해석하고 계획이 바뀌는 순간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떠남을 때로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떠나라고 하셨고 야곱에게도 떠나는 길 위에 언약을 얹어서 떠나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야곱에게 떠남은 징벌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집안에서 살 때 계산적으로 움직였고 조작으로 하며 그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떠남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계산적인 삶의 방향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됩니다.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이동하게 될 때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정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도권을 회복시키는 자리였습니다. 이삭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길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인지, 너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모든 문제의 해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붙드는 힘을 받는 그러한 과정을 이뤄나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를 향해 떠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떠남의 시간에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책이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되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 보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드는 길입니다. 야곱이 붙든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이 전해준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떠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떠나는 발걸음이 두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보내신다는 믿음 안에서 한 걸음을 내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에르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집을 떠난 야곱은 더 이상 가족의 소리도 또 그가 머물고 있었던 장막에 주는 그 편안함도 더 이상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길과 밤과 자기 자신뿐이었지요. 성경은 야곱이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11절의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그가 어떠한 형편이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 해가 졌다.
여기서 해가 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시간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에 드리워진 이 어둠, 앞이 보이지 않는 이 불안함,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더 나아갈 수 없어서 멈추었고 가지고 있던 돌 하나를 베개로 삼아 눕게 됩니다. 야곱의 이 돌베개는 그가 얼마나 처절한 자리까지 내려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그것이 없지요. 길 위에서 만난 돌이 전부입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고 기대에 설 것이 없고 마음을 놓을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위로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사닥다리는 이미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길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요. 하늘과 땅이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사실을 이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본문 13절 14절에서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또 내 자손의 땅이 특길같이 될 것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무엇보다 결정적인 약속이 이어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언약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바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 중심입니다. 돌베개 위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분명하게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모든 것이 좋은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뜨겁게 잘 나오고 마음에 뜨거워질 때, 그리고 생활이 그 어느 시절에서도 경험할 수 없을 만큼 안정을 얻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잘 정돈된 순간에 찾아오시지 않았지요. 야곱이 스스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회개의 기도를 깊이 드리고 믿음이 한층 성숙해졌을 때 그에게 찾아오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혼란스럽고 두려워지고 혼자 남고 돌을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때야말로 인간이 자신의 힘을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집에 있을 때는 자신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조작하여 미래를 붙들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떠난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버텨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사닥다리는 야곱이 하늘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하늘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가야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길이 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동행의 약속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면 함께 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겠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잘 가고 있나 확신이 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계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한다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낮아졌다고 하나님이 멀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세워가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될 뿐 아니라 삶의 위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떠난 인생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은 떠난 인생을 다시 세워가십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야곱은 돌베개 위에서 잠들었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 잠에서 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깨었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들었던 잠에서 깨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이 새로운 방향으로 깨어나는 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가 누운 자리는 특별한 성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놀랐을 겁니다. 누구의 안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예배를 드리는 처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길을 가다가 한 곳 머물렀던 곳이지요. 해가 져서 어쩔 수 없이 머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계셨는데 자신은 몰랐다라고 스스로 자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둔감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뒤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되죠. 본문 17절에서 두려워 이르되 이것이 어찌 두려운 것이냐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새벽에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본문 18절에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돌은 어젯밤의 차가움과 불안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이제는 기둥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상징이 바뀌게 된 겁니다. 불안함의 상징이 예배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본문 20절로 2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떠난 사람이었지만 그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라 언약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만남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우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완전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그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이 소원 속에서도 야곱 특유의 조건성이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야곱의 미숙함 때문에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숙한 고백을 들으셨고 그 미숙한 고백이 완성된 고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를 지키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대개 우리를 완성품으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완성으로 부르시고 걸어가면서 우리를 완전하게 빚어 가십니다. 야곱이 세운 이 돌기둥은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돌을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베델이 필요합니다. 베델은 특별히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신 날의 표식입니다. 계획이 깨져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길로 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불안해서 오늘도 주의 제단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선택에 만든 결과를 끌어안고 그 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 위에서 야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무시하지 아니하시지만 과거에 묶여 살아가게도 두시지 않습니다. 다시금 완전한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그 걸음걸음 속에 친히 간섭하시고 개입하여 주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제 삶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야곱의 여정처럼 이정표가 사라진 불안한 순간에도 저희와 동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계산과 불안을 내려놓고 떠남의 자리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베델임을 믿고 순종할 것을 결단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뢰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이 야곱이 서원처럼 저희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 보가 땅의 기름진 보고 허락하여 주시며, 많은 이들에게 후히 구워 주어질정정 구워지지 아니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질병으로 낮은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를 가장 분명히 만난 장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불안과 고통의 돌베개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기둥이 되어 모든 무너진 삶을 다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